2022년 1월 16일 주일을 맞이해서 스가랴 4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 오직 성령으로 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교독한 구약성경 스가랴서의 말씀의 내용은 바빌론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는 재건 사역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스가랴서의 스가랴라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참 좋은 뜻이지요. 주전 520년경.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의 인물입니다. 느헤미야 12장 16절에 보면 이분이 제사장의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 본문 스가랴서에서는 말씀을 기록하는 선지자로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바빌론에서 70년 동안 노예로 고생하다가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 여기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는 말씀이 본문 말씀의 내용이란 거예요. 이 환상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외적인 건물이 앞으로 어떻게 지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지만 올 이 시대에 2500년이 지난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섭리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세상의 모든 섭리는 누가 근원이 되어서 누가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우선적인 최고의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는 성전일 것입니다. 올 21세기에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생활은 암울하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다면 곧 이 땅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최고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올 한 해도 곧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었어요. 우리의 삶의 형태는 여러 가지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 공통점은 모두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곧 나를 위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자신들의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그것을 다 총집합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과 같이 이 시대에 나와 여러분의 모든 은사가 다 집합될 때에 누구를 막론하고 그 목표는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이 말씀 속에서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초라한 성전이에요.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늙은이들은 여기 지어지는 성전을 보고 완공될 때에 눈물을 흘렸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아름다웠는데 너무나 초라하구나.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 초라한 성전을 하나님이 또 짓게 하면서 2500년 지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의 말씀이 뭘까요? 그것은 곧 모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돈과 권력과 정치력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세상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만 달성된다면 방법이야 어찌되었든 모든 걸 초월해서 나아가려고 삶을 꾸리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는 우리 인간의 힘과 권력과 지식이 아니라 내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 줄 때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살아가라고 바로 그 교훈을 오늘 우리들에게 스가랴 4장을 통해서 재건 성전 건축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예수쟁이하고 비웃을지도 몰라요. 조롱할지도 몰라요.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시편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과 같이 비웃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당신의 백성을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끝까지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이 시간도 꼭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국에 선교 개척을 이루었던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일하고 있는지 그걸 먼저 배워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 인간이 일하는 방법과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온 같이 홍해바다 앞에서 불가능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아우성치고 원망할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위기는 기회로 바뀌어서 홍해바다가 육지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나 이 말이에요. 육지가 될 줄이야. 마라에서 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나무가지를 던지니까 단물로 바뀔 줄이야 누가 알았겠나라는 거지요. 우리도 나갈 때에 인간적 이성과 계산으로서는 이거 불가능하다 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의 계획은 반드시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으로,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으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은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왕 솔로몬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전도서 9장 11절에 나와요.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마른 경주자라고 해서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먼저 출발했다고 해서 먼저 도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용사구나, 골리앗이야, 그렇다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해서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요, 명철한 자라고 해서 재물을 가지는 것도 아니요, 지식인이라고 해서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라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임해야 된다는 것을 솔로몬 왕이 말씀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가 하는 걸 살펴봅니다. 가장 중요한 오늘 나타나는 계시는 두 가지 종류예요. 하나는 순금 등대가 나와 있고 또 하나는 두 감람나무가 나와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조금 어렵지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첫째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어요.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는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간이 어떻게 되었다? 딱 있고 했으니까 연결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3절 그 등대 위 곁에 뭐가 있다? 두 감람나무가 있어서 하나는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추론적인 모습은 중간에 7 촛대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양쪽에 두 감람나무가 촛대를 향해서 기름을 계속 제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순금등대 그러면 한 달란트를 가지고 만든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얼마나 귀한가. 한 달란트 그러면 6,000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장정한 사람이 나가서 하루에 품삯 10만을 벌게 되면 곱하기 6천 곱하기 만하면 60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순금 등대라고 하는 이 등대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면 그 순금 등대는 누구냐 그 말이에요. 바로 그분은 성경이 해석을 해줘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일곱 촛대는 뭐냐?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나가보게 되면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 일러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곱 촛대는 곧 교회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주인이 누구냐? 곧 그 등잔이라고 하는 금 등잔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 우리는 어찌 되어 있다? 다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금촛대에 일곱 등잔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나와 여러분은 다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촛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다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한 지체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 등잔은 무엇을 사명으로 합니까? 기름을 주었으니 불만 붙이면 환하게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촛대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뭐냐?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의 내용에 보게 되면 일곱 촛대는 성도들에게 곧 세상을 비추는 등대와 같다.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16절에 보게 되면 너는 믿지 않는 사람과 명예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하며 빛이 어두움이 어떻게 사귈 수가 있겠느냐. 이걸 통해서 빛이라고 하는 사명을 본분을 절대로 세상의 삶 속에서 흐리게 말지 하지 말라는 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빛으로 다니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순금등대를 통해서 예수님께 우리는 붙어있는 지체고 등잔이고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이 공급해 주는 그 기름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님처럼 빛을 비추어 나가는 그러한 삶이 곧 세상에서 성도가 될 사명이라는 것을 해석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제 이 순금등대 외에 또 뭘 보았나 그 말이지요. 여러분 3절 말씀이지요. 이제는 거기에 두 감람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3절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또 하나는 왼쪽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양쪽으로 등뒤의 옆에 두 감람나무가 있을까요? 감람나무 기름이 곧 불을 밝히는 기름의 원료지요. 그러니까 등잔에 두 감람나무가 기름을 계속 뭐한다? 공급해 주고 있다 하는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감람나무라는 것은 일시적 기름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래서 무한한 공급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두 감람나무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곧 무엇을 말씀하느냐? 금촛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을 비추게 하시는데 그 역사를 누가 하시느냐? 오늘 나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서 일하는 행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밝힐 수 있는 그 원천의 힘의 공급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두 감람나무야 지속적으로 기름을 그리스도께 공급하는 것과 같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 지속적으로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공급된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올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하여 광야로 나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게 되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거룩한 피를 드릴 때에 그 능력이 누구냐? 여기 나타난 말씀을 보게 되면 영원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들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흐르고 있는 흐름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모든 구원의 역사는 곧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작정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가 구원의 성취를 이룬 것을 성령께서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이와 같이 완성하게 되었다고.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바빌론에서 돌아와서 초라한 성전이라 여기지 말아라.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너희들이 지은 것이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께서 계획과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것이 드디어 완성된 것이다. 이것을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 이 땅의 성도들아, 지금 살아가는 모든 생활 속에 구원의 성취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향하여 이루셨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삼일째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신분을 가지게 된 것을 잊지 말아라.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잠깐 세밀하게 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행하시는 모든 구원의 사역은 누굴 통해서 이루신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라고 하는 제목을 붙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신이 없이는, 성령을 통해서는 결단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에베소 1장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의 섭리하신 예정 속에서 나와 여러분이 작정된 거예요. 때가 되면 이 땅에 우리가 보내졌어요. 에베소 1장 13절 말씀의 내용에 보면 진리의 말씀, 너희에게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때가 되어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받을 때에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구나, 우리 하나님의 성경께서 이를 쳐주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고 에베소 1장 1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일주일간도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순간순간마다 위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의 보함을 입은 것은 디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양육하시되 우리를 양육해 주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까?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내 마음속에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것이 곧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직역하면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적어도 우리에게 약점이 뭐냐?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이 느껴지고 일상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이것이 무지한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뿐만이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 떠나잖아요. 세상 우스워요. 무당들은 신 내림을 받는데요. 그래서 산속에 가서 무당은 귀신의 내림을 받아야 또 점을 친대요. 이게 세상의 풍속이. 그런데 하나님의 신, 우리 하나님이 있는 참신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신이 기분 나쁘니까 떠나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경계로 주는 것이 뭐냐? 에베소 4장 30절에 보니까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내 마음속에 세속에 물들게 되면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게 하지 말아라. 너 이 일 꼭 해야 돼. 하나님 일이야. 아이고 싫어요. 나는 내 걸 할래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소멸시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부탁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 뭐냐?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며. 세속에 물들었다는 것은 성령이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세속 속에 빠지지 마십시오. 일주일간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고 무엇을 먹고 살고 그것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 잠겨 있습니까? 세속에 물들어 있는 그 마음은 하나님 섬기는 자녀의 마음이 아니에요. 이미 그 마음은 세속에 물들었기 때문에 성령이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떠나지는 않지만 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서 이런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 있니? 이렇게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야고보 4장 4절에 보면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원수 되는 방법이 뭐냐? 세상과 친구가 되려고 하면 그냥 세상이 좋아서 세상 사람처럼 나가서 살게 된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영원히 사는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이 말씀을 늘 간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루시느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일러주고 있지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의 6절을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루시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것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스가랴에게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참 오묘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기 본문 말씀의 내용에 보게 되면 영이라고 그렇게 본문에 나와 있죠. 그런데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신이라고 나와 있어요.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성경 말씀 속에서 찾고 싶은 것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에 나가보게 되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니라. 여기 본문에는 6절 중반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 여호와의 영으로 된단 말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 이꼬르 사도행전 16장 7절에 예수의 영. 그러면 영령을 빼고 나면 누가 이꼬르 된다? 여호와가 누구시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장차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가 바로 이 하나님의 스룹바벨의 성전을 짓고 있는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역사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걸 방해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요. 묵시니까. 그런데 에스라 4장 1절 말씀의 내용에 보게 되면 그 본문 말씀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원수들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목가 아프다? 배가 아프겠지요. 그래서 4절에 나와요.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하는 것을 뭐 할까요? 방해하되. 그래, 방해하되. 그 결과 어찌 되었느냐? 그래서 에스라 4장 21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 짓는 걸 중단시켜요.
이제 너희는 명령하여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릴 때까지 기다리라.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사명 주어서 그래서 돌아왔고 성전을 지으려고 시작했는데 성전을 못 짓게 해서 중단하게 되었으니 이거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목적을 두었는데 왜 중단이 되나 이 말이에요. 왜 방귀거리가 생기나 그 말이에요. 생기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4장 6절에서 일러주는 내용이에요. 너의 힘, 너의 재주, 너의 뜻을 가지고서 이 성전 짓는 것은 결국 실패한다. 이 방해가 왜 생겼느냐? 너희들의 힘으로 한다는 마음을 죽이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 방해거리를 준 거야. 그래서 성전 짓는 것이 멈추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성전을 지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성전은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을 행하소서 하고 우리 마음을 낮추어 비울 때에 하나님은 이 일을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 뜻을 이루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잠깐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본문이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그리스도께서 움직일 때만이 이 성전은 지어진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다가 적용해봐요. 항상 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신명기 8장 17절에 말씀하지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재물을 얻었을 때에 우리의 힘과 재주로 이 세상의 재물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하신 말씀이 뭐냐?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재주를 주었기 때문에 이 재물을 얻게 되었다는 것,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잊지 않고 늘 마음속에 간직하면 이 가나안 땅이 복된 땅으로 계속해서 너희에게 복을 주라.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잘 될 때에는 자꾸 내가 나오려고 해요. 그러면 뭐야? 내려앉음,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어디다? 십자가에다가 죽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누구의 힘으로 산다?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산다는 것을 나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생활을 살펴보십시오. 아무리 밥을 맛있게 먹는다고 해도, 좋은 침대에 눕고 잔다고 해도 소화는 누가 시키는 거예요? 단잠은 누가 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화와 우리의 단잠을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싶어도 못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흘러서 자꾸 나이가 들어봐요. 연로하신 성도님들은 깨닫게 될 거예요. 무엇을 깨닫느냐? 제 말씀이 일리가 일 거예요. 물 한 모금도 은혜가 아니면 마실 수가 없구나. 제가 느끼지는데요. 물 한 모금도. 그것이 정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물 한 모금 마시고 싶어도 못 마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 중환자실에 한번 가봐요. 정말 내가 사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런 전적인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 맡기라고 바로 이 계시의 말씀을 스가랴를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시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이루어진다. 은혜. 7절 보십시오. 권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 같은 뭐가 있다? 방에 물이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시간도 새해를 출발하면서 큰 방에 물이 있습니까? 큰 산이 내 앞에 놓여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한번 외쳐봐요. 하나님이여, 이 큰 산이 무엇입니까? 이 큰 산이 어떻게 해야 무너지겠습니까? 은총. 하나님의 은혜라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걸 고백시키기 위해서 이들이 성전을 지을 때에 14년이 걸려요. 14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고 큰 산 같은 장애물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뭐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준공하게 해주옵소서.
마치 여리고성을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묵묵히 돌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성이 무너지게 한다. 한 바퀴, 두 바퀴, 마지막 7바퀴. 야, 하나님 은혜가 무너지게 한다. 야, 뭐예요? 무너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 내용에 보게 되면 머릿돌을 놓을 때에 은총은총 그래서요. 집에 머릿돌을 언제 놓지요? 건축이 시작하기 처음이나 아니면 마칠 때에 놓을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의 흐름을 보게 되면 성전이 다 지은 다음에 건축에 머릿돌을 놓으면서 이들이 외친 소리가 뭐냐? 내가 했다. 우리가 최고다. 우리를 높인 유아여의 잔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창세기 6장 8절 말씀의 내용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거구나. 그러나가 뭐예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새 속에 물들어 세상이 좋아서 죄악을 짓고 세상 속에 빠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줄 때에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전한양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따라합시다. 은혜를 주옵소서.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나와요. 악한 사람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지만 그렇게 나와요.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사람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똑같은 말씀을 적용하고 있어요. 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속이고 속고 있는가. 큰 여사가 한 사람 속이니까 휘청하고 넘어지려고 그래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나는 속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나도 남을 속이고 있다는 거지요. 이게 세상의 악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활 속에 네가 물들여야 되느냐? 그러지 말고, 그러나 너는 뭐예요? 말씀에 거하라는 거예요. 노아와 같이 방주를 지어라. 이 구원이 얼마나 보비로운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모든 생활 속에서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은 뭘까? 바로 그것은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의 사업이에요. 믿음의 가정삶이에요. 또 믿음의 교육생활이에요. 저는 그래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구할 것은 뭐냐? 바울이 일러준 말씀같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같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많은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 이 자체가 얼마나 귀중한 복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세 번째 드리고자 한 말씀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11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는 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대답하시는 말씀이 13절 말씀,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에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총독, 한 사람은 대제사장이시요 한 사람은 총독일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스가랴요, 또 한 사람은 수룹바빌이라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 요구하시느냐 그 말. 그 사람은 세상에 있는 걸 비교해서 만든 사람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그래. 성령 충만한 사람. 출애굽기 36장 1절에 보면 부사엘과 올랍이 거기 내용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약에 와서 집사들을 뽑는데 자격이 뭐냐?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을 뽑아서 교회의 집사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 이거구나. 올 나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고자 하시는 인물은 누굴까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뭘 준다?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지요.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와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함을, 성령이 존재하야 내가 예수 믿고 있고 성령의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있다는 성령 의존적 믿음이 잊어버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게 마음속에, 머릿속에 늘 간직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세상과 구별해 나갈 수 있는, 악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게 하는 주인공, 사역자들로 하나님이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올 이 시대에도 우리는 성령 의존적인 믿음을 꼭 가지고 성령의 충만 속에 거하시며 모든 일을 구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그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모든 일을 행해 나가는 그와 같은 은혜의 지혜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10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작은 일이라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을 이렇게 보지요. 얼마나 비웃고 조롱합니까? 무슨 신하라, 예수가 옛날에 2000년 전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아느냐? 얼마나 멸시하고 비웃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뭐한다? 이루어진다. 우리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보고 계시느냐?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있고 속죄하시고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국간에 태어난 어린아기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비웃고 조롱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통하여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편만하게 이루었습니다. 올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이 나약해 보이고 미약해 보이나,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는 창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 거기에 나를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입성시킨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올 말씀의 결론을 생각하십시다. 성도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명심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은 성령의 충만,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일 것이요, 그분에게 기도하고 물어서 그분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움직여 나갈 때에 사람들이 볼 때에는 작은 일로 볼지 모르지만 반드시 성취할 것이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500년 이후에 이 땅에 탄생하셔서 온 인류의 구주로 예루살렘 성전이신 그분의 주인공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조금 말씀이 구약이나 오력같이 여겨질지 모르지만 올 우리 일상생활 속에 얼마든지 일러주는 적용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담으시고 일주일간 살아갈 때에도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하나님 오전적 믿음의 생활 속에서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